네, 전 세계에서 우리 방송을 열렬히 구독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그 무속과 정치에 대한 에, 한자를 통해서 무속과 정치에 대한 인문학 강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며칠 전에 그 한판 승부인가요? 진중권 교수와 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그 변호사 누구죠? 그 사람하고 이 열띤 토론하는 장면을 좀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 관저의 그 풍수지리하는 어떤 교수가 다녀갔다는 그런 뉴스를 많이 보셨죠. 천공과 그 풍수지리 학자를 이제 혼돈한 것 아닌가 뭐 이런 그 논란이 있으면서 풍수지리 학자였느냐 천공이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속을 정치에다가 끌어들여서 되겠느냐. 개인적으로 뭐 점을 보러 가거나 뭐 무속 신앙을 뭐 하거나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니까 차치하더라도 이 정치의 영역에 일국의 대통령이 이 무속을 활용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게 이제 진 교수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편 그 변호사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사람이 이제 윤석열의 멘토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인간이 사실은 굉장히 나약하다. 과학의 만능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그 영적인 뭐 그 존재를 통해서 그런 그 영험 있는 사람들의 그런 조언을 통해서 역사도 발전하고 나라도 발전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꼭 무속이라고 해서 그거를 뭐 미신과 같이 생각해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자에 보면 이 무속과 관련된 우리가 흔히 무속거리면 이제 점치는 경우들이 많죠. 점과 관련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점에는 뭐 점성술, 별자리, 간점, 화살점, 뭐 점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음에 한번 보다 더 자세하게 이 정치와 이 무속 관련된 심층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간략하게 한번 한자는 점과 관련된 그 조짐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와 관련된 이 제사 제자가 있죠. 예, 요것들이 이제 역사를 통해서 통치자들이라든가 왕들이라든가 또 유력인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스리거나 뭐 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자에 들어서는 그 레이건 대통령 자서전을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일부분을 제가 봤어요. 20대 때 보고 깜짝 놀란 것이 레이건 대통령이 국정을 관련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낸시 여사의 자서전 가운데서 점성술사들을 이용했다는 그 문장을 보고 이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뭐 보좌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쓴 기록들을 통해서 보니까 이 점성술은 미국 그 백악관의 중요 결정에 레이건 당시에 뭐 빠질 수 없는 것이었더라고요. 필수적인 것이었더라고요. 이 서양인들이 점성술을 많이 활용하죠. 지금도. 흔히 우리가 뭐 유럽인들 첨단 세상에 살고 있다는 가장 그 선두에 선 그 유럽인들이나 미국인들이 그런 것들을 미신으로 치부할 걸로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미국 신문에 그런 이 점성술 관련된 이 기사라든가 그 란이 대부분 찾아오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제사 관련된 이런 것들이 사실 인류 역사 초기부터 인간과 신을 이어주는 수단 중에 하나였어요. 이것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점이라는 것은 점복자가 있죠. 조짐조자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한자에 보면 이런 큰 그 가죽 거북이의 등가죽이나 백가죽, 소 뭐 이런 어깨뼈 이런 등에 점을 이렇게 찍은 다음에 다시 말하면 이제 그 홈을 낸 다음에 불 구덩이에 집어넣으면 이것이 이렇게 선이 갈 거 아닙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섬이 이 전복이고 이걸 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이런 손금 보듯이 여기에 나타난 이 현상이 갈라진 현상이 이게 조짐조자입니다. 이 점괘를 보고 이 갈라진 이 그 점괘를 보고 현상을 보고 말을 해주는 것이 점이에요. 차지할 점,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제사장들이라든가 점쟁이라든가 점술가들이 이제 이런 행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미래나 국가의 미래나 전쟁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결혼 언제 해야 될 것이냐 여자와 결혼해야 될 것인가 뭐 대소사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를 통해서 쭉 흘러오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는데 여전히 이 명맥을 유지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점포라는 것은 이렇게 점을 치고 돈을 받는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점포의 역사는 물건 파는 것도 시작됩니다만 점포의 역사는 이게 가게 점자인데 점포의 역사는 점을 치고 돈을 받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문화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점점자가 점복자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미래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 미래를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통해서 누구와 접촉을 하는 거예요. 신의 계시를 받는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영매술사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그 강의는 보다 더 집중적으로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자에 이런 전복자, 조짐, 조자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 각걸문이 사실 거의 뭐 점치는 행위에서 도구라든가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기록물이라는 설이 강력하게 지금 통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치는 행위는 인류 역사 초기부터 시작되는 행위인데 단순히 점을 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점을 통해서 연계에 있는 신과의 접속을 통해서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미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사람들은 5분 후에 일도 알 수가 없는 거죠. 5분 후에 일을 알면 이번에 5성 지하차도 수해 피해를 입었던 승객들은 5분 후에 물이 차서 죽을 거라는 걸 알았으면 거기 설사 들어갔다 할지라도 차에서 나와서 아마 빠져나왔을 겁니다. 우리는 5분 후의 일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무속인들이 5분 후의 일을, 10분 후의 일을, 인생사를, 나라의 역사를, 당신의 미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와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가 이 왕자를 새기고 토론해 나가고 천공의 말을 듣고 그 누굽니까 그 토론회 할 때 윤석열이가 천공이 뭐가 잘못돼? 그 사람의 강의 한번 들어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스스로의 어떤 뭐 해안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무속을 통해서 신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들 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자, 그런 점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제사 제자입니다. 이게 제단이고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은 이 글자가 있을 유자가 손으로 고기 덩어리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 요것이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은 모습이 이게 제사 제자예요. 인류 역사 최초의 제사 행위는 아담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카인과 아벨이라고 알려주죠. 카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고 아벨의 제물은 받아주셨기 때문에 카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그런 유명한 사건이 성경에 나오죠. 인류의 첫 번째 아들이 살인 행위를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제사 행위와 관련 있는 것이죠. 제사 행위는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인간이 신에게 즉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달래기 위해서 하는 행위였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들에게 제사를 용납을 합니다. 제물을 제단에 바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다른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귀신에게 제사를 지는 행위는 다 금합니다.
영매술이고 뭐 이 모든 그런 무속 행위를 성경에서는 다 사형에 처할 정도로 중범죄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인들은 끊임없이 섬기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무튼 이 제사 행위는 인간이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행위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변형되면서 계속해서 이 제사 행위가 내려오고, 제사 행위를 통해서, 점치는 행위를 통해서 인간과 신이 뭐 이렇게 그 교류한다. 교제도, 여기서 교제도 나오는 거예요. 신과 인간과의 사이가, 사귐이 교제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인간과 신과의 사귐에서 뭔가 계시를 받는 거예요. 이 무속이라는 것은 옛날 그림을 보면은 이 공구를 들고 있는, 무구나 공구를 들면서 신에게 계시를 뭐 보여달라, 뭐 이런 축복을 주세요, 뭐 화를 멈춰주세요, 이런 행위하는 것이 이 무속 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에 보면은 이 무속 행위는 전부 다 신과 관련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제 신의 뜻을 갖고 있다는 제사장들이 정치에 개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한동안은 제사장이 힘이 셌었죠.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왕들이 권력을 잡게 되고, 왕들이 그런 무속인들을, 제사장들을 곁에 두게 되고, 그들에게 의견을 구하러 가고, 이렇게 하면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종교가 발달을 해 있지만, 그래서 무속과 종교의 영역을 사람들은, 종교는 괜찮고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구하는 건 뭐 큰 문제시 안 하는데, 무속인들에게 가서 그런 뭐 천공이라든가 뭐 또 또 뭡니까, 그 뭐 뭐라 그랬죠, 또 이 저기 저 윤석열 옆에 기웃거리는 사람 또 있었죠. 그런 그 흔히 말하는 듣보잡 종교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뭐 학위가 없거나 뭐 이런 사람들, 무당, 점쟁이, 뭐 도사, 이런 부류의 무속인들을 좀 비하하는, 그래서 뭐 좀 뽀다구 나오는 종교인들, 교황이라든가 뭐 주지라든가 뭐 목사에게, 유명한 목사에게 가서 뭐 자문을 구하거나 뭐 상담을 하는 거는 크게 시비 안 거는데, 이런 무속인들이 들락날락하면, 박근혜 때도 그랬잖아요. 뭐 뒤에서, 청와대 뒤에서 뭐 구슬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은 종교도 이 무속과 별반 다를 건 없어요. 뭐 인정된 학위가 있느냐, 뭐 신학대학을 나왔느냐, 뭐 이런 차이는 혹 있을지 모르겠고, 이미 기성화되어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있어서 뭐 종교 이러면 더 그럴듯할 것 같지만, 종교인들의 그 뭐 목사라든가 스님이라든가 이런 또 이런 그 신부 같은 사람들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 사람들도 신의 어떤 계시를 받고 신의 뜻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조언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들이 하는 어떤 기도를 통해서 신과 접하는 행위나, 제사를 통해서, 아니면 뭐 비는 행위를 통해서 신과 접하는 행위나, 성경적으로는 다 금하는 행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 무속과 정치는 인류 역사에도 금하고 있지만, 성경에 봐도 다 금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웃된다는 것은 뭐 들어서 맞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100% 맞거나 그러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무속은 인류 역사 시초부터 존재했었고, 변질된 것이죠. 신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것에서 이제 변질돼서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중에는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모든 영매술을 성경은 금합니다만, 그런 죽은 자와의 접촉, 또 어떤 신과의 접촉 행위를, 제사라든가 뭐 점친 행위라든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신과의 접촉을 가지려고, 그래서 그 신의 계시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뭐 점성술, 점술, 간술, 뭐 화살점 뭐 많아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무속인을 곁에 두고 그들에게 어떤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이유가 없는 어떤 특이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나 다른 뭐 다른 종교인들을 곁에 두고 종교인에 가서 뭐 자문 구하는 거나 뭐 대동소이한 거예요. 근데 아무튼 얼마 전에 그 심평 교수구나. 심평 교수하고 진 교수가 아주 격렬하게 토론하더라고요. 진 교수는 종교인 그런 그 기성 종교인들과의 어떤 종교와 무속은 많이 다르지 않느냐. 마치 종교는 과학의 영역으로 그리고 무속은 뭐 미신의 영역으로. 그러니까 이제 심평 교수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물론 대부분의 무속인들이 사이비고 돌팔이지만 일부 무속인들은 아주 이번에 그 풍수지리를 위해서 그 방문한 그 교수는 아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뭐 문 대통령, 이재명 부부도 다 만나지 않았느냐. 네? 그 사람이 하는 많은 굉장히 학식도 있고 조예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미신으로 취급해서 안 된다. 우리는 영적인 어떤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인간이 뭐 만능이냐, 과학이 만능이냐 이렇게 심평 교수가 주장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그 무속, 점 이런 행위, 점술 이런 행위들은 역사를 통해서 과거부터 쭉 있어왔던 행위고 이런 것들이 좀 뽀얗게 바뀐 게 종교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다 금하고 있는 것들이다. 즉 인간이 신과의 접촉을 하는 행위를 있다는 건 다 알지만 그런 행위를 통해서 정치에 뭐 사업에 뭐 인생사에 그런 거를 개입시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교 분리의 이 법에도 종교는 분리하게 돼 있잖아요. 종교의 정치가 종교의 무속이 개입하는 순간 복잡해집니다. 많은 그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전쟁들 다 종교 전쟁이었잖아요. 천주교 교황이 히틀러와 정교 조약을 맺음으로써 거의 뭐 그에 준하는 어떤 그 협약을 맺음으로써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또 통치하는데 도덕적인 힘을 실어준 것이잖아요. 나중에 이 가톨릭이 사죄했습니다만 아무튼 이 무속이든 종교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원칙상 사실은 금지 행위, 과거에도 금지 행위였고 오늘날도 헌법으로도 금지 행위인데 그러나 여전히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유심히 잘 보시면 국회의원들도 선거철만 되면 점치러 가고 뭐 그러잖아요. 인간은 나약한 겁니다. 한자에서는 그런 역사를 오래전부터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강의는 종교와 또 이 무속과 이 정치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다음에 한번 시간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